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주일날도 나오시고 부흥회 때도 나오실 때 늘 웃으면서 오세요. 하나님 앞에 가는 발걸음이 기분이 좋아야 돼요. 너무 심각하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아주 주눅이 들을 것 같아. 편안한 마음으로 앉으셔서 좀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입도 좀 벌어지고 더러지에 졸다가 침도 좀 흘리고 그러면서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정도 되면 어디 가도 앉지 않을 만큼 이쁜 얼굴들이요. 인상만 안 쓰면 괜찮을 것 같아.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긴 처음입니다. 시작.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기는 처음입니다. 눈을 쳐다봐. 눈 깔면 가짜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리 잘못 앉은 사람 표정 짓지 말고 진짜처럼 얘기하라니까. 손을 꼭 붙잡고 어디를 쳐다보시라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긴 처음입니다. 시작. 아니 축복을 하고 살아야 나도 축복받고 사는 거요. 그렇게 안 생겼어도 그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냥. 그래야 그 사람도 자기가 이쁜 줄 알고 자긍심을 갖고 살지. 우리 교인들은 더러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괜찮아요. 피부도 뽀얗고 괜찮아. 강남에 어디 내놔도 안 째게 생겼어. 그래서 괜찮아. 이 정도면 밝은 깨끗한 얼굴인데 좀 웃음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인상 쓰고 교회 앉아있지 말고 새신자들이 오다가 가게 생겼어. 여러분 얼굴이 편안해야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왠지 좀 모양이 하나 빠진 사람 같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느슨해 보이는, 뭔가 허술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교회에 앉아있고 싶지요. 너무 엄격한 사람들 옆에 가기 싫어. 새신자가 끊임없이 오는 교회 특징들이 있습니다. 뭔가 빈 구멍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서 내가 앉아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교회를 해야 돼. 너무 심각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안 잊어버려. 지금도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심각하게 얼굴로만 예배를 다 드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왜 이 교회 교인들은 저렇게 심각하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느라고 얼굴이 심각하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 그 강사로 가신 목사님이 그분 부활하셨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지 오래됐다고. 지금도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믿고 살아. 그런데 천주교는 심각해 예배가. 근데 기독교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축제거든. 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얼굴에는요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고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고.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 안 죽게 생긴 것들이 걱정이고요 죄 많은 것들이 걱정이지 우리는 괜찮아. 별일 있어도 죽기밖에 더해. 죽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은데. 담대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봐요.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시작. 조금만 더 크게 해봐요. 시작.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 무언 인상이 이렇게 숭악하게 인상을 쓰고 앉아있으려고 그러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은요 더러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어디를 쳐다보라고? 눈을 쳐다보. 눈 깔면 가짜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쁜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이쁜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앉아있는 것 같다고 믿어지는 분들만 끄떡끄떡 한번 해봐. 이거 괜찮은 분들이요. 그냥 밝게 웃으며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마음을 탁 열어놓고 주일날 올 때마다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말어. 거룩하면 세상에 가서 거룩하면 돼. 교회 나와가지고서는 힘을 얻어가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운행하시려면 내 힘이 빠져야 돼.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힘 주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내 모가지를 끌고 다니셔. 그래야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졸리면 또 졸기도 해야지. 어떻게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만 있겠어. 졸 때는 또 졸고, 주무실 때는 주무시더라도 또 잠 깨면 또 웃고 있어야 돼.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선교 공동체다, 친교 공동체다, 교육 공동체다, 봉사 공동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신학자들이 한 얘기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이러고 딱 한마디 해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 교회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해봐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멘은 그 말이 진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은 그 말이 진짜입니다 이런 뜻이고 그 말이 참됩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라는 말이고요, 그것에 내가 동의를 한다는 뜻이 아멘이야.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밥숟가락 같은 거예요. 이게 살쪄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 돼 보이기도 하지만 살 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빠진다네. 그게 왜 안 빠지나 모르겠어. 살 빼는 방법 간단해요. 집에 가서 밥 숟가락을 바꾸시면 돼. 살찌는 사람들 보면 대개 쇠숟가락으로 밥 먹어. 쇠숟가락으로 밥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살 빼고 싶으면요 집에 가서 밥 먹는 숟가락을 요플레 먹는 걸로 바꾸어. 그걸로 바꿔놓으면요 밥이 안 넘어가. 이러면 게 열받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이 쭉쭉 빠지게 돼 있어. 살찌는 사람들은요 밥 숟가락이 쇠숟가락이요. 그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살이 찌고 영적인 면역력이 충분한 사람들은요 밥숟가락이 좋아. 이 영적인 밥숟가락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증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들랑 뭐라고 그러시라고? 아멘! 그래 큰 소리로 아멘 해도 괜찮다니까. 그냥 뭐 너무 그래 상식에 어긋나지 않을 만한 큰 소리로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밥숟가락 같은 거라고. 무언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저 말씀이 참됩니다.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 그러시라고?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는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의 뜨거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뜨거운 교회 되고 아멘의 차가운 교회 안 된다. 시작. 배에다 힘 좀 주고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봐요. 아멘의 뜨거운 교회 되고 아멘의 차가운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신성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만 커져도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다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프로그램을 갖고 교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때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미국 교회가 마찬가지로 10개 교회 중에 8개 교회가 안 된대. 2개 교회만 된대. 이왕이면 되는 교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신성교회 되는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교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멘이 뜨거운 교회예요. 아멘이 뜨거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무언 얘기만 하면 아멘이 쏟아져 나와야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은 성령님을 부르는 소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소리예요. 너희가 아멘 하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 근데 아멘 징그럽게 아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속회 예배 드리다가도 아멘이 뜨거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아멘이 뜨거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멘 한다고 벌금 내는 것도 아닌데 뭐 아멘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셔. 그냥 아멘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목사도 착각에 빠져. 내가 설교를 잘하는가 보다 이런 착각에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박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 증가하시는 유튜브로 보잖아요.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나. 이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한갑다. 뭐 본인의 착각일 수도 있어. 그래도 열심히 하게 된다니까. 그러다 보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예배 드릴 때 속장님, 인도자, 권사님이 막 속회군가에 읽어가면서 인도하시잖아. 그럴 때 가만히 해도 뭐 졸면 사기가 떨어져. 그럴 때 그러지 말고 아멘 아멘 하라니까. 그러면 이 권사님도 준비를 해갖고 와야 돼. 이게 엄한 소리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아멘이 뜨거운 교회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번 시작. 폼나고 좋아요. 아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뜨거운 교회 되고 아멘이 차가운 게 안 된다. 시작.
우리 신성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 크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 적어도 여러분들은 기도 전문가들인 거야. 근데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말도 못 듣네. 아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삐졌어. 그 지금 왜 삐졌냐고 물어봤더니요, 속회 예배드리다가 권사님이 허락도 안 받고 기도시켰디야. 그래가지고 버벅대다가 창피스럽다가 삐졌어. 아니 교회 댕기고 집사가 됐으면 그냥 기도시키면 줄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오. 근데 꼭 전화해가지고 자기 기도 차례가 되면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나 오늘 기도시키지 말라고. 아 이런 푸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몰라. 아 그렇게 기도가 안 될까. 오늘 그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라면, 기도하는 것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전문가들이요? 기도 전문가들이요. 어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주유소에는 왜 가는 거예요? 기름 들어가. 기름 넣을 때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안 어색해. 얼마나 잘해. 목욕탕에 왜 가는 거예요? 때밀러 가. 때밀 때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안 어색해. 자연스러워. 마트에는 왜 가는 거예요? 장 보러 가. 가서 장 볼 때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돈이 없어 그러지 다 사오고 싶어. 그게 다 자연스러워. 그럼 교회는 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색해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왜 안 되느냐면 안 해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게 기도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궁뎅이가 질긴 것들이요. 책상에 앉으면 안 일어나. 그런 것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책상에만 앉으면 궁금한 게 많아. 뻘떡 일어나가지고 문도 열었다 닫았다가 냉장고 문도 열었다 닫았다, 이런 것들 공부해요, 안 해요? 못 한다니까. 기도를 왜 못 하느냐?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기도 하다 보면 늘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봐요. 일단 기도부터 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냥 일단 기도부터 해봐. 그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유, 저는요, 목회 처음에 전도다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 때문에 죽을 뻔했었어. 새벽 기도 도저히 못하겠대. 어떤 놈이 그런 걸 만들어놔가지고 말이요. 목사도 새벽 기도면 없으면 할만해요. 아이고,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 그만둘 생각 여러 번 했다니까. 일어나줘야 가지, 일어나줘야가. 5시간 새벽 기도면 4시 40분에는 일어나야 되잖아. 나도 일어나려고 시계 3개씩 맞춰놨어요. 근데 일어나 보면 누가 다 껐어. 누가 껐겠어? 내가 껐겠지. 근데 기억도 안 난다니까. 그게 무언 새벽 기도를 나가? 못 나가. 아이고, 그래도 나가려고 애는 썼어요. 근데 어느 날은 새벽기도 나가려고 시계 3개 소리 듣고 일어나가지고 막 문을 열고 나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이렇게 비 오는데 누가 교회 오냐? 아무도 안 온다. 나도 안 가.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겨들어가서 자. 그러니 무언 기도가 돼. 새벽기도 5시에 도저히 못 오겠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새벽기도를 5시 반으로 바꿨어. 새벽기도 5시 반으로 바꿔놓으니까 마음은 편안해. 근데요, 5시에 못 가는 놈은 5시 반에도 못 가. 그게 시간의 문제가 전혀 아니더만. 그래도 내가 가려고 애를 떴어. 그러다가 이제 적응할 때쯤 됐더니요, 이게 새벽기도가 여름이 된 거예요, 여름이. 근데 여름에 5시 반에 새벽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상하대. 새벽기도라는 거 좀 으스름할 때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5시 반에 헌하니까 이게 새벽기도 맛이 안 나. 무슨 오전 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5시로 땡기려니까 용기가 안 나. 그래가지고 10분 땡겼어. 지금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5시 20분입니다. 남들이 물어봐. 5시면 5시고 5시 반이면 5시 반이지 왜 5시 20분이냐고. 20분 더 잘라고 하는데 20분 더 잘라고 그래요. 새벽잠 20분은요, 낮잠 1시간하고 안 받고. 그게 얼마나 좋은데. 그 사람 기분이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20분에 새벽기도 하는 거하고 4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새벽기도 하는 거하고 앞자간의 숫자가 다르잖아. 4자와 5자가 주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지금도 5시 20분이요.
5시 20분에 새벽기도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요. 아무도 안 와. 어차피 나 혼자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양반이 하라고 왔어. 이 의자 10개밖에 없는 조그마한 예배당이요. 33평 아파트에 거실만한 게 우리 교회였어. 거기서 이제 의자 10개 놓고서 개척해가지고 거기 있을 텐데 어느 날 어떤 양반 하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말이요. 새벽기도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집에를 안 가. 아니 저 양반이 집에를 가야 나도 불 끄고 집에 갈 거 아니요. 근데 너에게 와서 새벽기도 하려면 좀 일찍이나 가. 안 가니까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이 강대상 뒤에 봐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앉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친 다음에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기도한 다음에 강대상 뒤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 5분 지나면 저 양반이 가면 나도 갈 거 아니요. 근데 이게 안 가. 그러면 가나가나 옆으로 쳐다봐. 삐끔 쳐다보면 안 갔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가 몰라. 야, 그리고 이 뒤에도 졸고 앉아있는데요. 모가지가 보통 아픈 게 아니요. 이게 졸아본 사람만 알아. 이게 의자가 너무 잔인해 이거. 이 의자 어떤 놈이 교회 의자 중간쯤 다 잘라놔가지고 말이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똑바로 앉아. 이게 고개가 가다 보면 이게 졸기도 하고 뒤로 고개가 제껴지다 이게 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잘라놔가지고 말이요. 이게 전 세계에 이런 의자가 없어. 교회밖에. 이런 의자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고개 뒤로 제껴지면 얼마나 아픈가 몰라. 내가 그래도 결심을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우리 교회 짓게 되면 의자는 여기까지 오는 걸로 해놓는다 내가. 그래가지고 앉아 계시다가 피곤한 날 잠깐 고개를 뒤로 계시면 푹 주무실 수 있도록. 아니, 어떻게 매번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 더러 주무시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또 설교 들을 것도 없어. 매주 똑같은 설교 하는데 뭘. 그러니까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걸로 만들어 드려요. 근데 우리 교회 지은 다음에 우리 교회 의자는 CGV 극장 개인 의자입니다. 개인 의자, 빨간색 개인 의자 쫙 깔아놔가지고 여기까지 와. 이렇게 대문 주무시게 돼 있어.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이 교회가 업종 분류별로는 서비스업이요. 이 교회 고객을 편안하게 모셔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다 해놨어. 근데 더러 이렇게 해놨더니요. 앞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셔. 앞에서 주무시면 목사가 사기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내가 광고했다니까. 조용히 피곤하셔도 주무셔야 될 분들은 너무 앞자리에 앉으면은 내가 사기가 떨어지니까 저 뒷자리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냥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건의사항이 들어왔어. 뒷자리에서 자다가 다리를 굽었는데 앞에 의자에 꽉 부딪혔대야. 그렇다가 앞뒤 간격이 좀 넓었으면 좋겠대야. 그래가지고 또 주무실 분들은 야 의자 몇 개 뺐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무실 분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저기다 의자 해놨다니까. 노인네들 거기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지팡이 놓고 주무시라고. 얼마나 나 이게 졸아봐서 알아. 내 새벽기도 때 졸다가 모가지가 뒤로 제껴져가지고 보통 아파 본 사람이 아니야. 이 양반이 가야 나도 집에 갈 거 아니요. 죽었더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기도 5분밖에 못 하니까 5분 새벽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저 양반이 안 갔어. 가야 나도 가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착해 보여. 도둑같이는 안 생겼어. 그래가지고서 내가 철물점 가가지고 열쇠 하나를 맞춰 갖고 왔어요. 갖다가 드렸어. 혹시나 내가 못 오는 날 있으면 문 따고 두르라고. 내가 먼저 가거들랑 이 문 잠고 가시면 된다고. 음악은 이렇게 끄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났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친 다음에 한 5분 뒤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냥 일어나 가고 그랬다고. 어느 날 그날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강대상 뒤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한 5분 기도한 다음에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잖아.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쭉 나가는데 중간쯤 앉아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쯤 되는 여자 집사님이신데 벌떡 일어나더니 내 앞을 가로막아.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앞으로 목회 못하십니다. 야,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이렇게 기도하면 앞으로 목회 못해. 이런 얘기도 몸줄하고 있었더니요. 이 집사님이 나보고 여기 좀 앉아보랴. 앉아야 쓰겠어요 가야 쓰겠어요. 앉아 쓰겠잖아. 그래서 거기 앉았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느냐면 자기가 저 경상도 어디서 왔대요. 자기가 한 700~800명 나오는 큰 교회에 다니는데 은사가 제일 많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가 서울에 6개월 와 있을 거래. 6개월 동안 서울에 와 있는 동안에 기도할 교회를 찾느라고 돌아다녔는데 교회마다 다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낮에 늘 문을 열어놨거든.
그때 교회마다 철문을 왜 잠가 놓느냐면요, 도둑놈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서울에 와가지고 마이크도 훔쳐가고 저 건반도 들어가고 기타도 들고 가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문 다 잠가 놨다고. 근데 우리는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도둑이라도 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놨거든. 그랬더니 그냥만이 와서 기도하다가 기도 잘 된다고 새벽에 또 온 거예요. 근데 날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이 아니라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전도사님 앞으로 목회 크게 참 잘하실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평신도인 자기보다는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갈 수가 있어야지. 다시 겨들어왔어요. 다시 겨들어와가지고, 주여, 저 집사님이 집에 빨리 가게 하시든지 내가 기도를 길게 하게 하시든지 주여. 그리고 앉아있다가 이 갈라 이제 삐끔 쳐다봐. 갔나 안 갔나. 아유, 나갈라 그러면,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앞으로 먹게 못 하십니다. 주여, 저 집사님이 집에 빨리 가게 하시든지 내가 기도를 길게 하게 하시든지 주여. 그리고 6개월 붙잡혀 있었다니까. 6개월 붙잡혀 있다 보니까 기도가 되대. 내가 그래도 그때 기도 잘하는 방법 알았어요. 내가 기도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잘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그렇게 해도 기도 잘하고 싶으신 분들 더 크게 아멘. 기도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안 일어나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 왜 그렇게 기도 못하는 줄 아세요? 기도 끝나자마자 가서 그래요. 그냥 기도하자고 남아있으라 그러면 그냥 남아있어.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 누가 오래 앉아있나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늘 누가 오래 앉아있나 한번 해볼게요. 하여튼 내가 이 옆에 있는 인간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안 일어나. 그리고 버티고 있으라니까. 저기 가고 싶잖아. 그러면 인간 쳐다봐. 저거 갔나 안 갔나. 안 갔잖아. 나도 앉아있어 그냥. 그러다 보면 기도가 되게 돼 있다니까. 일어나니까 안 되는 거야. 일어나니까 안 돼. 아유, 내가 옛날에 저 충남 서산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게 장로교회예요. 성결교회. 내비게이션 들고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교회 도착했대요. 근데 교회 도착했다는데 교회가 없어. 아니 이게 웬일이냐.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예배가 벌써 시작됐는지 전화를 안 받으셔. 똥줄이 타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시 한번 돌았더니요, 조그마한 팻말에 교회 이름이 하나 적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글이 이제 내려가는데 이게 4차선 도로에서 90도로 꺾어져가지고 비포장도로로 한 20-30m를 내려가. 이 비포장도로로 내려가니까 거기가 논바닥이요. 그게 논바닥인데 논바닥에 가건물 3개가 지어져 있어요. 하나는 교육관이고 하나는 예배당이고 하나는 목사님 사택이요. 그게 논바닥에 지어져 있는 그런 교회예요. 첫날 들어갔더니 뭐 교인들 한 20-30명 앉아 있어요. 첫날 열심히 말씀 전한 다음에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야, 난 그런 게 처음 봤어.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일어나. 야, 어떤 교회는요, 통성으로 한 5분 기도하고 눈 떠보면 다 가고 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둘 남은 교회도 있거든.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30분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안 일어나.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나 몰라.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랑 밥 먹다가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교인들이 저렇게 기도를 잘하냐고. 그랬더니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래. 언제부터 저렇게 됐냐 그러니까 당신이 부임한 지 6년인가 되셨다네. 7년인가 됐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할머니고 담임 3분이 교회를 나온대야. 이 할머니고 담임 3명은요 빠지는 적이 없다네.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예배 때마다 다 하나 앉아있대야. 근데 멀쩡히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고개가 툭 떨어진대야. 그래가지고 주무신대. 그리고 또 설교 끝나면 귀신같이 날고 일어난다네. 이게 목사님이 약이 오르는 거예요. 뭔 말씀을 준비해도 주무시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게 믿음 없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안 돼.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기운 다 썼어. 그래가지고 여기 될 때 쉬어야 돼. 그리고 주무셔야 되는데 찬송 소리 나니까 못 자고 있다가 조용해질 때가 설교 시간이거든. 그럼 그때부터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한 20분 주무시다 보면 또 이제 눈이 떠져. 그게 설교 끝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오니까 이 양반이 목사님이 약이 오르는 거야. 이 양반들 어떻게 안 재우나. 그래가지고 울려도 보고 웃겨도 보고 별지대야 소용없대야. 그냥 예배 시간 시작하고 설교 시작하고 5분만 지나면 고개가 툭 떨어지니까 이 목사님이 하도 열받쳐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작전을 짰대. 설교 5분밖에 안 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11시 예배도 설교 5분밖에 안 하고 나머지 20분 동안 통성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야 부르시고 통성기도를 막 20분
20분씩 해댔대. 이 할머니들이 잠자려고 잠들었다가 시끄러니까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5분 설교하고 20분 통성기도하고 낮 예배 때도 5분 설교하고 20분 통성기도하고 매시간 봐도 통성기도 20분씩 하니까 할머니들이 시끄러가지고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네. 근데 그렇게 기도가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나오던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배 시간에 한 70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기도가 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예, 기도를 짧게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잘 못 따라해. 다시 한 번만 해봐.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신성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 길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 누가 오래 앉아있나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제가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신성교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하고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징그럽게 안 하는 교회예요. 제가 제 나이에 저만큼 붕에 많이 다니는 사람이 쉽지 않아. 감리교 목사 중에는 내가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많이 다녀봐서 대개 한 번 가서 예배 드려보면 이 교회가 어떤 게인지 감이 탁 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 수준은 대한민국에서 밑에 쪽에서 10%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끼리는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그렇지 않아. 왜? 나는 전국을 다녀봤거든. 전 세계를 다녀봤거든. 그리고 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 줄을 알아.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평균 이하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을 5분만 더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5분만 더 앉아 있어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5분만 더 앉아 있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 예물 붙잡고 목사가 기도를 하고 났는데 3분의 2가 빠져나가는 교회는 2024년 제가 붕에 다닌 교회가 38개, 40개입니다. 40개, 52주 중에 우리 교회 스케줄 10주 빼놓고 나서 거의 매주 붕해를 다니는데 그런 중에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교회는 처음이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신성교회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도라고 하는 점수에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라는 얘기예요. 다시 표현해 성령의 역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괜찮아요. 야, 이 하드웨어 이렇게 좋은 교회 거의 없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자, 그러면 이 부러운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로 꽉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시라면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 기도로 불을 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불을 떼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자, 여러분의 기도를 안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기도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 안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가도 할 일도 없으시잖아. 텔레비전만 볼 거면서 뭐를 그리 빨리 일어나. 적어도 강사가 나갈 때까지는 아무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돼야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20% 교회는 성장하거나 유지하고 있고 80%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신성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내리막길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잖아요.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의 삶에 평강과 여유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낮에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쉽다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 일어나고 싶을 때 절제하고 그냥 앉아있어. 누가 하나 찍어놔. 이 교회도 유난히 기도 오래 하시는 분 계실걸? 그거 어디 앉아있나 봤다가 내가 저거 일어날 때까지 내가 안 일어나. 그리고 버티고 앉아있어 보라니까.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첫 번째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두 번째로는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뭔 줄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성경 읽어보면요,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잖아요. 이 조카 롯, 이 싸가지 없는 놈이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깐난하게 기저귀 탈 때마다 데리고 키웠는데 은혜를 배반하고 도망간 놈이 롯이요. 그런 놈은 망해도 괜찮아.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요. 근데 롯은 소돔으로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못 잊어버리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중에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무슨 부탁을 해요? 소돔성에 있는 누구를 살려달라고? 롯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끝났어. 자, 근데 천사를 보내서 다 뒤져보니까 의인 10명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돔에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살아나는 놈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롯이 살아나. 구약성경 읽어보면 롯이 살아나는 이유가 롯이 의인이 따라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롯을 살려내시잖아.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지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목숨 걸어놓고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모세 할아버지가, 여든 먹은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 80살을 먹은 할아버지가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날 때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손 들고 거기서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죽을 일 있거들랑 얘기하세요. 제가 기도해서 살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죽을 일 있거들랑 얘기하셔. 내가 기도해서 살려드릴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아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성교회 나와서 보니까요, 유아실이 커다막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기 애기 엄마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 유치부, 영아부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아부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지을 때 내가 유치부실을 크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설계하시는 분이 오시더니, 아유 목사님, 앞으로 교회 애기들 안 나오니까 유치부실은 조그마하게 만들고 어르신들 방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돈 내는 거리가 내 마음대로 저 뒤에 다 유아실을 만들으라고, 우리 교회 애기들이 많아질 거라고 그랬더니 그 설계하시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세상을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는 교회는 어른들만 남지 애들은 교회 없는 거니까 어른들을 위한,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애들이 있을 거니까 크게 만들으라고 우겨가지고요 유아실을 크게 만들어 놨어. 아, 그랬으면 뭐요, 애기들이 한 명이 없어. 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해요. 큰 소리는 쳐놨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방석 하나 깔고서 유아실에 들어갔다니까. 매일마다 밤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기어다니는 애들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공갈적지 빨아먹는 것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저귀 가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어다니다가 대가리 콩 찍고 우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판 뜯어먹는 것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이렇게 맨날 돌아다니느라고 어떻게 그대로 오래 해. 그래서요, 60 넘은 할머니 권사님 한 번을 꼬드겼어요. 권사님 혼자 주무시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이요. 집에서 혼자 여름에 선풍기 켜놓고 궁창 들지 말고 교회 오시라고. 교회 오셔가지고 유아실에 들어가서 주무시면서 에어컨 켜놓고 시원하게 주무시고 기도만 하시라고. 내가 유아실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드렸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 겨다니는 것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갈적 골재 빨아먹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똥개저기 가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겨다니다가 대가리 커지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판 뜯어먹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가르쳐줬다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이요 매일마다 와.
그래가지고 당신 집에 가다 밥 먹고서 저녁에 성경책 들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매일마다 기도해. 야, 그 권사님이 혼자 유아실에 들어가서 저기 채워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더니요, 동네 아줌마들을 우리 교회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영화부가요 1부, 2부, 3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유아실에 들어가려면 36개월 미만짜리만 들어갔어. 저기 36개월 넘은 애들이 들어가면 애들 밟아가지고 쌈나. 그래가지고 저기 들어가려면 주민등록증 까야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지금도 우리 교회 유치부 담당 목사님이 따로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유치부가 있는 교회가 명이 긴 교회예요. 유치부가 있다는 얘기는 30대 아줌마들이 있다는 얘기요. 요즘에 30대 아줌마들이 누구 말 들어? 우리나라에서 말 제일 잘 안 듣는 게 30대 아줌마들이랴. 30대 아줌마들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네. 남편은 벌써 이겨먹었고 시어머니는 게임의 상대도 아니야. 30대 여자들의 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근데요, 이 30대 여자들을 누가 모가지를 죽였냐면 애기들이 죽어 있대야. 엄마는 교회 가기 싫어. 믿음도 없어. 그래서 잠이나 자고 싶어. 근데 애기들이 유치부가 재밌는 거예요. 유치부 전도사님이 다 전화하고 유치부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내일 교회 오자 약속 다 했어. 그럼 애가요 푹 앉아가 주일날 일어난다니까. 애기들은 애기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엄마는 잠자고 앉아있거든. 그럼 애가 가서 엄마를 깔고 뭉개.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꾸 일어난다니까. 빨리 집 교회 가자고. 그럼 엄마들이 일어나가지고 애가 하도 가자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안 감어 세수도 안 하고 모자 푹 뒤집어 쓰고서. 그리고 애기들 데리고는 엄마들이 한둘이 아니야. 옛날에는요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왔어. 근데 지금은 애들이 엄마를 끌고 와. 유치부가 부흥하는 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아동부가 살아나야 교회 미래가 있는 거잖아. 여러분이 성탄절에 발표해야 할 건 아니잖아. 아동부들이 발표해야 되잖아. 근데 아동부가 발표 안 하면요 70 먹은 할머니들 와서 발표해야 돼. 한 달 내내 연극 연습해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여러분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니까. 연극 연습하러 한 달씩 나올 수 있어요? 안 되게 생겼거든.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를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학생부를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예수 믿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가던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다가 종교가 뭐냐? 기독교 손들어봐, 유교 손들어봐, 무교 손들어봐, 불교 손들어봐. 다 손들었다고. 거의 다 뭐 절이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다 있다니까 거의 다. 근데 지금은요 종교인의 비율이 37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답니다. 종교인의 비율이 37%야. 이 말은 무교가 63%라 그 말이야. 성당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다 모아도 40%가 안 됐네 지금은. 왜? 이제는 무신론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집만 되는 거예요. 사주 보는 거 있잖아. 텔레비에 사주 보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길러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 학생부가 살아나는 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부가 살아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아버지들이 집에 가서 똑바로 사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들이 집에 가서 똑바로 살아. 모태신앙 10명한테 물어봤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엄마 아버지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라 그 말이야. 근데 그 모태신앙 10명한테 물어봤대. 교회 다니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6명이 다니고 있고 6명이 다니고 있고 4명은 안 다니는데 4명 중에 1명은 교회에 대한 절대 반대자가 되어 있답니다. 그 6명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3명은 계속 다닐 건데 3명은 언제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대. 언제 그만둘 거냐고 물어봤더니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 안 나온대야. 왜? 교회 나와야 엄마가 아파트 물려준다고 그랬대야. 그래가지고 아파트 물려받으려고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이 30%예요. 결국 모태신앙 1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남고 7명은 교회를 떠난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고 그랬더니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부 생활할 때 엄마가 교회를 갔다 오면 목사님 욕을 했다네. 엄마가 교회를 갔다 오면 속장님 욕을 했다네.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다 집사님 권사님 흉봤다네.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머리에 꽉 차 있대요. 이게 모태신앙이 7명이 그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교회 나오게 하려면 절대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교회에 대한 흠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가 있어서 때로는 허물이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신성교회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가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보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걸리면 권사요. 집사는 거의 임금 없어. 이게 웬일인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들이 굉장히 자기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 집사님은 그냥 부르기 애매해서 부르는 게 집사요. 이 집사님들이 많아야 되는, 이 집사님들은 특별히 발이 부지런해야 돼. 발이 부지런한 집사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는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예요. 우리 신성교회 봉사할 줄 아는 발이 부지런한 집사님들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집사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양반들은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조용해져.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은요, 덕이 있어야 돼.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권사님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한번 물어봐. 권사님 덕 좀 있어? 시작. 권사님 덕 좀 있어? 덕이 없으면 권사를 그만두든지. 권사님들은 덕이 있어야 돼. 권사님들은 보면 일단 몸이 뚱뚱하더만. 나 권사님 중에 늘씬한 권사님 별로 못 봤어. 권사님들 일단 배부터 나와. 그래도 이게 뭐가 이렇게 뚱뚱한 게 이 권사님들이요. 이 권사님들이 몸만 푸근한 게 아니라 마음이 푸근해야 돼. 권사님들은요, 누가 와서 부딪혀도 괜찮을 만큼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덕스러움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서울 엄마라는 별명을 가진 권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춘천에서 시집 왔어. 충청도에서 시집 왔어. 강원도에서 시집 오고 전라도에서 시집 와가지고 서울에 가서 살아요. 근데 살다 보면 더러 40전후 된 여자 집사님들이 친정엄마가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답답할 때도 많고. 그럴 때 뭔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화로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친정에 갈 수도 없고. 근데 속해드리러 가잖아요. 속해드리러 가면 거기에 친정엄마 같은 권사님이 있어.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뭘 그렇게 싸갖고 온대야.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얘기도 잘해주고, 커피도 잘 타주고, 그리고 뭔 얘기를 해도 잘 받아주고, 그래서 친정엄마 같대요. 이 별명이 서울 엄마요. 이 서울 엄마 같은 이 춘천 엄마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대 40대 젊은 집사님들이 왠지 기대고 싶고,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고 싶고, 천양말하고 얘기하면 뭔가 시원할 것 같고, 이런 권사님들이 있을 때 교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덕스러운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스러운 권사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 아무도 안 하나 보네. 조용해져.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권사님 덕 좀 있어. 시작. 권사님 덕 좀 있어. 덕 있는 권사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은요, 믿음만 갖고 안 돼. 믿음에 덕이 있어야 돼.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집사님들이 발이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권사님들은 덕스러운 사람이라면, 장로님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 아무래도 목사님은 세상 경험이 짧으시잖아요. 세상 경험은 장로님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장로님들이 이걸 해라 말아라 하는 게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늘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늘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물어봐. 그게 얼마나 목회가 편하고 재밌나 몰라. 그냥 뭐라고만 얘기하면 그럼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셔. 그러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잘 하시니까 교회가 별탈이 없이 잘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장로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은 해라 말아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도와드릴까? 우리 교회는 장로를 좀 됐으면 장로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요. 왜 그렇게 장로를 안 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귀찮아서 못 온대야. 힘들어가지고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가르치지 않으면 장로가 안 돼요. 새신자가 오잖아요.
새신자 교육을 누가 하느냐? 장로님들이 합니다. 새신자가 지난주에 등록했거든요. 그럼 이 장로님이 어떤 A라는 장로님이 이 새신자를 4주 동안 만나.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모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자랑입니다. 이런 4주 동안 세뇌를 시켜 장로님이. 그게 끝나잖아요. 그럼 다른 장로님이 또 맡아가지고 한 10대명까지 모일 때까지 해가지고 1년에 2차례 새신자 교육 12주 과정을 장로님 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교회는 이런 데입니다. 종말은 이렇게 옵니다. 천국은 이런 겁니다. 쫙 12주 동안 성경 공부를 장로님이 주일날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쫙 가르쳐.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장로가 돼. 그거 끝나잖아요. 그럼 장로님들이 한 사람씩 맡아 이제 1대1 양육 지도자가 장로님들이에요. 1대1 양육을 할 줄 알아야 돼. 남자가 오잖아요. 그럼 장로님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16주 동안 매주마다 만나. 16주 동안 일주일에 그 바쁜 시간에 1시간 짬을 내가지고서 매주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죄라는 건 뭐냐, 구원이라는 건 뭐냐, 성숙하다는 건 뭐냐, 뭐 이런 거를 16주 동안 쫙 가르쳐야 돼. 그게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서로 장로 안 한다고 난리요. 왜? 가르칠 줄 몰라. 그래가지고 가르칠 줄 아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로운 장로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성교회 와보니까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다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만 하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교회예요.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님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요. 남편이 목사라도 그냥 사모가 된 거요. 시험 봤으면 떨어질 사람들 많아. 사모님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 사모님 다 봤어.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와보면요, 참 사모님들 좋은 분들 많아. 옛날 제가 초기 붕에 다닐 때만 해도요, 별 사모님 다 있었어요. 제가 전라남도 신안군 거기에 섬에 내가 붕해를 갔는데, 그 옛날이죠. 그때는 이제 모텔도 없고 호텔도 없는 섬이니까 목사님들 같이 자야 돼. 이쪽 방에서 사모님 여보가 목사님 주무시고 나는 이쪽 방에서 자고 그러던 시절인데,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숙소에 가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또 이제 이따가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라는 게 지금이야 집 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다 집 밖에 푸대접 화장실이잖아요. 그 푸대접 화장실에 이제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서 가서 이제 저 교회 끄트머리 있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화장실 문이 열려 있더라고, 푸대접 화장실에. 그래가지고 들어간 지가 이제 화장실 문을 닫고, 함석으로 해놓은 화장실 문을 닫고 똥 싼다고 앉았어.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야, 내가 분명히 문을 닫았거든? 근데 저 앞에 있는 논바닥이 다 보여. 아, 이게 웬일이냐. 내가 문 닫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화장실 문을 도끼로 뽀개가지고 구멍이 이만큼 뚫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라냐.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내가 목사님한테, 아, 목사님, 누가 교회 화장실 문을 도끼로 뽀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뽀겠대야. 아니, 왜 사모님이 도끼로 교회 화장실 문을 뽀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교인들하고 싸울 수 없어서 저걸 뽀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 웬일이냐고 물어봤지. 20대 초반에 24살에 그 섬으로 시집 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서울에 있을 때는 얼굴 뽀얀 사람들만 봤거든. 근데 섬에 오니까 아줌마들이 할머니들 다 시커먼하잖아. 거기다가 미장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헤어스타일이 똑같아. 똑같이 생긴 할머니들 3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눈만 뾰족뾰족 해가지고서 보통 무서운 게 아니랴. 그리고 교인이 30명이면요, 시어머니가 30이요.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다 한 소리씩 한다네. 아, 사모님의 연탄불을 꽂혀가지고 이렇게 차갑게 사느냐고. 아, 빨래는 이렇게 해놓는 거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청소는 이렇게 해놓는 거라고. 아, 왜 이걸 여기다가 놨느냐고 막 다 한마디씩 건디야. 그러면 괜히 열받친다는 거야. 20대 초반에 젊은 사모가. 거기다가 웬 지네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잠자고 있으면 툭 떨어진대야, 지네가. 그래서 지네에 물려가지고 한두 시에 병원에 후속 나가고 이러다가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뱀이 또 왜 그렇게 많어. 그 20대 중반 나이에 이 저녁에 해가 뉘어 질 때 부엌에 들어가서 뭐라도 해먹으려고 들어가면 뱀이 툭 튀어나온대야. 그래 그러고 살다가 우울증이 걸렸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요, 이놈의 교회만 없으면 내가 잘 살 뻔한데, 이놈의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어느 날 도끼를 들어서 화장실 문을 뽀개가지고서 구멍이 이만큼 뚫렸더라니까. 이 교회 화장실 문은 안전하신가 몰라.
근데 저 강원도 영월에 가서 붕괴하는데요. 그 위에는 또 교회 유리창 3개가 구멍이 뻥뻥 뚫렸어. 누가 돌로 깠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누가 이렇게 교회 문을 유리창을 이렇게 깼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돌 던져 깼디야. 별 사모님 다 있어. 사모님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사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들은요 기도만 해서 안 돼. 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모님들 중에 음식 솜씨 좋은 사모님을 본 적이 거의 없어. 아니 왜 그렇게 사모님들은 솜씨가 없는겨? 우리 집 사람들 솜씨 어지간히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교회에서 그렇게 맛있게 먹어도 집에 우리가 가져만 가면 맛이 없어져. 우리 집 사람 손만 대면 맛이 없어져. 그 신기하대. 내가 그래서 광고를 다 했다니까. 나도 좀 맛있는 거 좀 먹게 뭐 좀 갖다 달라고. 이게 원재료를 줘야 아무 소용없어. 오이 뭐 배추 깻잎 아무리 갖다 줘도 멸치 아무리 갖다 줘도 소용없어. 이걸 완제품으로 만들어다 줘야지. 이거 원재료를 갖다 줘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으니까 내가 광고를 다 했다니까. 나도 먹고 살게 이렇게 완제품으로 좀 만들어 주시라고. 그랬더니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맛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다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아침밥을 먹는데 반찬이 10가지가 깔렸어. 우리 아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내가 식사 기도를 간절하겠지. 근데 우리 아들이요 날 보고 배고파 죽겠는데 왜 식사 기도가 이렇게 기르냐는 거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게 원산지가 달라. 이 물김치는 장로님 댁에서 온 거고, 이 깻잎은 최주권사님이 준 거고, 이 멸치는 정권사님이 묻혀다 준 거고, 이게 원산지가 다 달라 임마. 그러다 보면 기도가 길어져. 사모님한테 맛있는 것도 잘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시골에서 뭐 해왔다고 가지 갖다 주고 오이 갖다 주고 아무 소용없어. 사모님 손에 닿는 순간 썩어 그거. 그러니까 그냥 이거 완제품으로 만들어다 줘야 돼. 사모님들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목사라고 교회 꼭 가고 싶은 거 아니여.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 많어. 아유 나는 왜 그랬나 몰라. 이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수록 목사가 죽어나가는 거 아시오? 교인이 30명 40명일 때는 해볼만 했어요. 교인이 100명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일주일에 설교를 10몇 번씩 준비해야 된다니까. 설교하는 건 쉬워. 설교하는 건 쉬워. 설교 준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요 얼마나 힘이 드는데 일주일에 10몇 개씩 준비를 해야 되니까 머리가 띵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방 갔다 와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설교 준비해야지. 그리고 일주일 지나가다 이러다 부흥회를 다녀야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제가 30대에 2번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누워 있었어. 과로해가지고서. 그러고 살 때, 내가 그때 4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됐는데요. 근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교회 돈이 없으니까 우리 전셋집을 다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교회 3층에 쓰던 걸 4층까지 얻어가지고 상가 4층에 칸 막아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칸을 막아 사니까 그게 상가 시절이잖아요. 보통 시끄는 게 아니더만. 상가주택에서 자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놈의 옆에 노라방에 붙어 있어 앞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닭집이 하나 있어요. 술 먹는 집이. 근데 밤에 새벽 1~2시고 술 먹고 싸웠어. 그러면 또 일어나야 돼. 그러기다 머리가 띵해가지고서 어느 날 주일날인데, 주일날 아침에 좀 늦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8시면 되면 애들이 오니까 아동부 예배 교육관에서 예배 드린다고 칸막아 사니까 옆에서 애들이 와서 떠들어 싸니까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머리는 띵하고 아파 죽겠지. 교회는 이거 시끄럽지. 잠잘 때는 없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어디 가서 자고 올 테니까 근주 알으라고. 그리고 이제 나갔어. 그래서 사우나 가가지고서요 잠이 들었어. 내가 사우나 가가지고 사우나 탕 안에서 뻘개벗고 잠을 자는데 누가 그 탕 안간에 들어가지고 나를 막 흔들어 깨워.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어. 근데 여기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주일날 11시 넘었는데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도 몇 시나 됐냐고 그러니까 11시가 넘었대요. 내가 10시 40분이면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목사가 교회를 안 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사모님 목사님 오늘 어디 가셨냐고. 아니라고. 아이고 아침에 목욕탕 간다고 갔는데 잠들었나 보라고 가득 깨우. 그래 막 그때까지 왔던 집사님 권사님 다 풀어가지고 동네 목욕탕마다 다 찾아다닌 거예요. 여기 우리 목사님 오셨냐고. 목사님 오셨냐고. 어떤 목욕탕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빨리 여기 오시라고. 내가 사회복 오실 테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 전에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가 먼저 가라고. 그리고 보내놓고 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 제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싸우다 문을 밖으로 나왔는데 안내위원하던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전도사님 연락을 듣고 나를 붙잡으러 차 갖고 온 거예요. 차를 갖고 와가지고서 내 얼굴을 쳐다보자마자 아이 목사님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와. 여기 아빠 너 빨리 가서 차 타라고. 아 붙잡혀가지고 교회 갔잖아요. 나 그날 어떻게 예배 드리나 몰라. 아 그리고 예배 잘 이제 드렸는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어떤 남자 집사님이 나한테 신방 전화했더라니까.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교회 꼭 나오세요. 전화 왔어. 나 요즘에도 더러 이 전화 받아. 목사라고 꼭 교회 가고 싶은 거 아니요. 목사님 우리 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저는 여기에 와 있지만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살려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암 때문에 시들시들 하시는 분들, 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암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이 16명이에요. 그 명단을 제가 갔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 당뇨 환자들 있잖아요. 당뇨 때문에 약 먹고 있거나 긴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20몇 분 계셔. 그분들이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 허리 아프다는 사람 있잖아. 이명증에 시달리시는 분도 계셔. 아기 못 낳아서 쩔쩔매는 사람이 5이요.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그 중에 3명은 뱃속에 이제 들었대. 이제 2 남았어. 이게 왜? 나는 믿음이 있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만 있나? 또라이들이 있다고. 교회마다 또라이들이 있어요. 100분의 2인가 100분의 3인가 그래. 또라이의 법칙이라고 그래 그게. 만약에 교인이 300명이잖아요. 그럼 또라이가 적어도 6명에서 9명 사이는 또라이가 있어. 어떤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는 또라이 없다고 그래. 대개 그런 놈이 또라이요. 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자기가 또라이인 줄 알아. 이게 또라이의 법칙이라고 그래. 교회마다 있어. 이런 것들이 교회 소란 피면 안 되잖아. 매일 기도한다는 그 명단 갖다 놓고 그거는 내가 기도 명단에 이름을 안 적고 성만 적어놨어. 그 이름 나중에 알면 안 되니까 나는 딱 보면 누군지 알지. 이 양반 매일 기도해.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잠잠해졌어. 얼마나 감사한데. 예배 때마다 보통 긴장되는 게 아니오. 이런 또라이들이 와 있으면 이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개인 사업자 갖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개인 사업자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양반들 문 닫으면 안 되잖아. 매일마다 기도해야 된다니까. 부유함의 은사를 허락해달라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인들 있잖아요.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지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한 80명 정도 됩니다.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안내위원 하시는 분들, 주방에 대리하시는 분들, 무슨 이게 음향실에 있는 사람들, 음향 반주팀, 싱어들도 있잖아요. 속장들 있잖아요. 선교회장들 있잖아요. 클린팀, 깨끗하게 교회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중보기도 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늘 기도하다 보면요. 몇백 명이라니까.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나는 믿음이 있어. 내가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기도로 살려낼 사명 감당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안 하느냐? 첫 번째, 해본 적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기도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얘기 없으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그러다 보면 언젠간 입이 열어지게 돼 있고요. 주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일어나지만 않으면 돼.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안 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제가 오늘 기도가 뭔지 알려드렸잖아. 기도가 뭐라고요? 살리는 거야.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 매주 새신자가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주마다 새신자가 있는 교회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안 하느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응답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 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응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즉각적인 응답, 긍정적인 응답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알아서 줄게 그런 얘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1,000원만 줘. 알아서 줄게. 시작.
1,000원만 줘. 알아서 줄게. 즉각적인 응답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줄게. 불 촥 상황 끝나잖아. 알아서 줄게. 응답하실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두 번째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부정적인 응답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요, 안 돼 이놈아 이런 얘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000원만 줘. 안 돼 이놈아. 시작. 5,000원만 줘. 안 돼 이놈아. 여러분 안 된다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요. 뭐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안 된다고 응답하셨잖아. 안 된다는 응답도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리고 왔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소원 저 가나안 땅 밟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안 돼 이놈아. 넌 거기서 그냥 죽어. 네가 거기서 죽으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던 모세도 안 된다고 응답하시는데 안 된다는 응답에는 뜻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응답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알아서 줄게. 설교나 끝나거든 까먹어요.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신다고? 알아서 줄게. 두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안 돼 이놈아. 세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중에 줄게. 지연된 응답이라고 그래. 나중에라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했는데 40살에 결혼합니다. 아들과 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니 60살이 됐을 때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셨잖아요. 언제 주셨어요? 20년 만에 주셨어요. 나중에라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부터 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증 하나 할까? 저는 76년도에 서울에 전화가 왔어요. 원래는 충청도 촌놈이요. 근데 서울에 76년도에 전학가 가지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방 한 칸에 살았어요. 조그만 방 한 칸에 살 때 우리가 4남매입니다. 형님하고 저하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어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우리 어머니가 문고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문고리를 붙잡고 주무셔. 난 그게 어릴 때 왠지 몰랐어요.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까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발 뻗을 데가 없어. 발 뻗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문고리를 붙잡고 쭈그리고 그 밤을 새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실 때 어느 날 이사 가재. 그래서 어차피 방 한 칸이요. 어차피 방 한 칸인데 그 방보다는 조금 큰 방에 거기 방 한 칸에 이사를 갔는데 남의 쓰다가 버린 책상 2개 주워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는데요. 내가 중학교 때가 우리 형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 아니, 우리 엄마가 어디 갔다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들이 다 잠이 들면 당신 발 뻗을 때가 안 나와. 당신 발 뻗을 때가 안 나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오셔가지고 이 장의자에 누워서 주무시는 거야. 목이 뜯겨 가면서. 그랬다가 새벽 기도 마치면 집에 오셔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는 다음에 그 텅 빈 방에서 당신이 혼자 주무시던 시절이요. 방학이 됐네. 방학이 되니까 애들 어디 안 가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꿈을 참 잘 꾸셨습니다. 좋은 꿈을 꾸시는 날이면 일어나셔서 늘 찬송을 부르셨어요. 네, 우리 어머니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찬송을 배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 인생의 한밤중을 살아. 돈이 없어. 1년에 미장원 한 번 가보지 못하고 당신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라가면서 사셨어요. 배가 아프고 맹장이 터져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끙끙거리며 사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쩔쩔매고 살아가시면서 늘 꿈을 꾸고 어느 날 저녁에 다 모이라고. 왜 그러냐니까 예배 드리자고. 무슨 예배 드리냐고.
뭐 예배가 별거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엎어져. 다 무릎 꿇게 앉혀놓고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찬양 주여진 난밤 내 꿈에 2절 가사 아세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날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 인생의 한밤중을 살아가지만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세요. 성경을 손이 내서 읽으시고 뜨겁게 찬양하고 매일마다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똑같은 기도를 드리시면서 매일마다 우시는지 내가 그 기도를 다 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먹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입히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공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당신이 맡아주시어서 나중에 끝에 글자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어머니 기도야. 매일마다 그때 글자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지게 해달라고. 세월 지나가지고 우리 형님이 대학교 졸업하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 할 거냐고 우리 형님이 잘 모르겠다고 공무원 시험 봐라. 공무원이 제일이다. 전쟁 나도 월급 나오는 건 공무원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아파트 사고 다 공무원 시험 보라고. 우리 형님이 알았다고 공무원 시험 열심히 시험만 보면 떨어져. 시험만 보면 떨어져. 하도 떨어지니까 어느 날 우리 형님이 때려쳤어. 왜 그렇게 떨어지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뭐 문자 되게 해달라고? 사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원자 갖고 안 되는겨. 그래서 떨어져. 어느 날 다 때려쳤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다시 야 그래도 뭐 해먹고 살 건데. 근데 우리 형님이 내 친구들 보니까 선생님 하는 애들이 있는데 나 학교 선생님 한번 해볼까? 근데 우리 어머님이 선생님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한번 해보라고. 알았다고 나 선생님 할 거라고. 그런데 진짜 그런 얘기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발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충남 천안에서 학교 선생님에 학교 선생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교사라고 그래. 그때 글자가 사자요. 둘째인 저는 못해서 살아요. 목사 돼서 살잖아. 내가 참 행복하게 사는 목사예요.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보다 행복한 목사를 아직 못 만나봤어요. 내가 참 배특편하게 사는 목사예요. 주일날 낮 예배 때도 넥타이 매는 적도 없고 이러고 살아. 어제도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정 또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차 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6분 계세요. 6분 부목사님들이 알아도 교회 잘 굴려. 나는 교회 잘 안 가. 우리 교회는 회의도 없어요. 그냥 목사가 뭐라 그러면 예 그러고 끝나. 우리 교회는 속 시키는 사람도 없어. 어느 날 우리 교회 여자 14하는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속 안 새기면 아무도 속 안 새긴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교인들 속 안 새기려고 조용히 하고 살아. 제가 목회를 참 재밌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게 되면 편안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참 편안하게 삽니다. 참 행복한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둘째 저는 목사 돼서 살아요. 셋째인 내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는데 내 남동생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했어요. 걔는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지가 졸업하더니 지가 사법고시 보겠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고시 공부하다가 집안 말아먹는 것들 내가 여러 봤다. 공무원이 제일이다. 전쟁 나도 월급 나오는 건 공무원밖에 없어. 공무원 시험 보라고. 우리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애가 사법고시를 보겠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밀어지. 너 공부하라고. 엄마가 열심히 기도할 거라고. 그러더니 진짜 신림동에 그 옛날에 고시 공부하는 거 들어가더니 대학 졸업하던 그 해에 사법고시 봐서 전국에서 2등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판사예요. 이제 나이 들었다고 이제는 서초동에서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하고 있어. 제 동생도 끝에 글자가 문자예요. 사자요. 제 여동생 하나 있어요. 내 여동생은 일찍 시집 가가지고 사자 되기는 틀렸어. 근데 우리 여동생 남편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사위도 아들이다 그러고 이뻐하셨는데 그 사위는요 이름 되면 알만한 큰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 그만두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장 한번 해볼 거랴. 회사 때려쳤어. 그러더니 창업했어. 창업. 나 사장인 줄 알았지. 근데 명함 준애들 보니까 거기에 대표이사라고 써있더라고. 대표이사라고.
우리 어머님이 인생에 한만 보고 사시면서 그때 글자가 사자 날아가는 직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다 이루어 주시잖아. 나중에라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주되 가장 적당할 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알아서 줄게. 두 번째는 안 돼 이놈아. 세 번째는 나중에 줄게. 네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한번 따라해봐요. 다른 걸로 줄게.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거 저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000원만 줘. 아니야 내가 10,000원 줄게. 시작. 5,000원만 줘. 아니야 내가 10,000원 줄게.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거 저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한단 뱀이 구걸을 하였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앉은 뱅이 거지가 한 푼 달라고 그래요. 근데 뒤져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한 푼 주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지.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신성교회도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응답이 내려오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Let's go.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우리 의로 칭하셨네. 생명을 주신 주 의롭게 하셨네. 자유를 주신 주 그 이름 찬양해. 아버지 뜻 따라 아버지 뜻 따라 순종하신 주 예수
화평을 누리자